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뭐 다르진 않겠죠. 외모를 잘 꾸며야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또 배우자도 얻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그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쁘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뭐 또는 여러 가지 성격,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추구하는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회사에 이제 취직하고 싶어서 서류를 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그 외모를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고해요. 또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외모가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외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모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라는 표현은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외모가 다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외모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근데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이야기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외모예요. 왕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이 사무엘상 이 16장에 나오는 그 시대도 다를 바는 없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외모가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가?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 사울 왕을 세울 때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가라는 그 이유를 볼 때 사울 왕의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키가 크다는 거죠. 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잘생긴 것 같아요. 남자답게 생긴 것 같아요. 훌륭한 군인이었잖아요.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잘 싸우기 위해서는 완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조그만 사람, 저같이 조그만 사람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아마 사울은 엄청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장군감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남자답게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또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하세요. 사울도 원래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폐위하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은 세웠지만 사울을 버리셨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원래 6절까지 이어서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그저 엘리압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이 7절은요 바로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키가 컸거든요. 출중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도 약간 좀 변덕이 있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보기 좋아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보기에도 그 흡족했던 그 용모와 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같지 않으시겠죠.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용모, 사울을 나타내는 단어죠. 이 용모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여기서 키는 높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키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사람 보기에 참 멋있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용모가 겉모습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하여튼 잘생기고 정말 우리 임금님 왕이 될 만한 분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사울의 장점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장점이 이거야. 난 이거 자신 있어. 이 부분은 정말 탁월해 라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셔가지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장점을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전부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자랑할 만한 거가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아직도 왕이지만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임금님 하여서 따르지만 하나님,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이 가진 그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그 용모와 외모가 다른 단어예요. 용모는 말 그대로 겉모습인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을 외모를 본다 할 때 이 외모는 원래가 눈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눈을 본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도 지금도 좀 그렇죠. 이 사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 그걸 눈을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은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심장 안에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담겨져 있다고 여겼어요. 사람은 눈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본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아야 좋구나.
눈에 보일 때 별로면 별로야 생각한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꽤 됐어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10년 정도 어느 교회에 제가 그 주일 오후에 그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한번 갔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인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소개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제 선배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오후에 설교를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잘했어요. 저는 제 생각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다과를 좀 했어요. 다 끝나고. 근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뭔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깜짝 놀랐죠? 내 설교가 너무나 탁월해서 깜짝 놀라셨나?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저는요 목사님이 어디 저기, 죄송한 표현인데 저기 어디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저를 한 방을 먹이더라고요. 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별볼일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마 그때 얼굴색도 별로 안 좋았었나 봐요. 그리고 나름 그래도 좀 입고 갔는데 좀 꾀죄죄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목사, 빌빌대는 목사, 게다가 또 목발 짚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겉보기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목사님 또 그냥 별볼일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그냥 또 설교 듣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뭐 좋아요. 뭐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는데, 보세요. 사람들은 뭘로 본다고요? 겉모습으로.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겉모습으로 본다. 겉모습.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랬어요. 다. 우리는 다르나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근본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눈으로 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겉모습만 본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방법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요 10년 20년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살면 정말 많이 잘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죠. 우리 친구로 10년 20년 30년 친한 친구는요 정말 눈빛만 봐도 알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빛만 봐도 안다는 말은요 눈빛을 통해서 아는 것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빛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다, 사람은 눈으로 본다.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속을 절대 알 수 없다. 겉으로는 화려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화려하게 보든 보잘것없게 보든 어차피 우리 인간은 서로 잘 모르는 존재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 잘 모른다. 반면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 근본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근본을 봐요? 하나님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사울이요, 하나님이 좋아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제 사울을 포기한다. 나 사울을 버렸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다 그래요. 저는 이 마음을, 이 사무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잘 서면 목사는요,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성도가요, 하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사실은 모든 게 다 보상받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자녀가 막 행복하게 지내면 부모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목회자는 그냥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은 뭐 성도를 위해서 기도만 해줄 뿐이고 말씀을 전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떠나고 성도를 떠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걸 보면 괴로운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나 포기했다라는 말을 듣는 건 이게 엄청난 거라고. 사무엘이 너무나 충격을 먹고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외모로 보면 모든 걸 못 본다. 사울의 키를 보고 믿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사울의 눈을 보아하니까 아주 믿음이 있어 보여요. 아유, 듬직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만해요. 근데 눈으로 봤는데 그럴듯해서 세웠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의 외모와 키가 출중해도 하나님이 보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고 헌신되게 목회자로서 잘 서 있는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사실은? 외모예요. 외형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는 외모를 보고 세우신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외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 다윗이.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다윗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선택을 해요. 다윗이 멋진 사람이죠. 그죠? 멋진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사람.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을 불러서 선택을. 근데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을 묘사해요. 한번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다윗이 들에서 목동생활을 하다가 있는 걸 급히 불러서 사무엘 앞에서 딱 세웠어요. 그때 사무엘이 딱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어떠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에요. 여러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외모가 좋은 거잖아요. 지금 외모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사울의 외모와 키가 큰 게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사울 이제 포기하고 다윗은 내가 이제 뽑을 사람은 내가 마음을 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뽑았으면 사무엘이 최소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의 마음의 그 심중이 그 근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기름 부어야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빛이 붉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울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럼 외모를 보시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뭘 보고 뽑으신 거예요? 외모를 보고 뽑으신 건가? 그러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근원을 아시는. 근데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의 외모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의 마음의 근원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내 속이 어떤지 몰라요. 저 사람 속은요 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여러분?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도 보십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분이 외모를 못 보겠어요? 우리는 외모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뽑았어요. 뭘로 뽑으시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으시잖아요. 그 왕으로 뽑으려면 왕의 일을 할 만한 외모가 돼야죠. 여러분 양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울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감당할 만한 외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외모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뽑으신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무엇도 보신다? 그의 마음도 보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잘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탁월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연마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외모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지혜, 지식,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내 마음에 토대도 쌓아야 돼요. 그 모든 게 다 외모예요. 모든 게 다 외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무엇도 보신다? 근원도 보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뭐죠? 우리의 근원?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근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요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을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그리 속 깊은 곳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근원은요, 우리가 주인이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니까 겉모습이 좋으면은 멋있는 사람, 의인이요, 능력자요, 귀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원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십니다. 나는 사람의 근원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와셔서 우리의 속을 보시면 하나님이 와, 정말 대단한,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정말 거룩한 사람이네, 정말 정결한 사람이네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거룩에 그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보셨대. 우리 진짜를 보시면, 이야, 나하고 똑같이 거룩하네, 야, 나같이 똑같이 정결하네, 그렇게 보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을 보시면 보실수록, 우리의 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이 말은요, 너희도 사람 외모만 보지 말고 사람의 속도 좀 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그렇게 중심을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요 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 겉모습으로는 사울이 왕다워서 왕 세웠고 다윗도 왕다워서 왕을 세웠겠지요. 근데 다윗도 사울하고 다를 바가 없는 다 죄인이에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다르나요? 여러분들은 뭐 집사, 장로, 권사 다르나요? 다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존재다. 다 죄인이다. 나는 속을 본다, 나는 마음을 본다 하시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울을 택해서 일을 하셨고 이제 다윗을 택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봐서 임금의 일을 잘 할 만하면 다윗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벗어나서 일을 안 맡기세요. 우리가 그릇대로, 우리가 준비된 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지혜를 쌓은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외형을 보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겉모습은 그럴듯해서 기름 부어서 일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내가 할만하다, 나 능력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고만장해서 게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네. 그럼 뭐 꺼리낄 게 뭐가 있어요? 맘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자가 돼요. 다윗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속이 죄인인 이 사람. 사실 우리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불타버린 나무 조각 같은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중심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다 불타버린 나무 조각. 여러분, 불타버린 나무 조각이란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왜냐하면 나무가 불이 타버리면요 힘이 없거든요. 부서지는 거예요. 불타버린 나무, 조금이라도요 불이 타버린 나무는요 그거 가지고 기둥 삼았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우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너무 이렇게 믿지 마세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조금 더 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아직 장로님이 없지만 장로님도 세워질 거예요. 장로를 세우기는 세우지만 장로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없어요. 전 장로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왜요? 나하고 똑같거든. 나하고 똑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 우린 다 불타버린 나무 조각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아세요. 다윗도 그래요. 루터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종교의학자 루터는요, 교회는 썩은 나무이고 절름발이 말일 뿐이다. 똑같은 의미죠. 썩은 나무, 절름발이 말. 절름발이 열심히 잘 뛰어야 되는데 말이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럼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름발이 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말은요 다리가 부러지면요 그냥 죽인대요. 안 낫거든요. 절름발이 말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거라, 죽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울에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명확하게 하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하나님이요 다윗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도 역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속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과 달라요. 다윗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크게 감동하셨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악한 영이 함께했다 그랬지만 다윗은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함께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거룩한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실까요? 다윗이 거룩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성령님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령을 받을 만큼 거룩하면 뭐 성령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거룩한데? 다윗이 겉모습 보이는 그대로요, 속까지도 그랬다면 하나님이 굳이 다윗에게 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다윗의 속을 아시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영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오실까요? 왜 우리에게 오실까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좋아서 예뻐서 멋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도 이야 이래서 성령님이 오시나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의인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고 목사님들의 칭찬도 받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겠지. 아니에요. 죄인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그의 속이 죄인이 있는 걸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오시고. 교회 다니면서 가끔 이런 분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야,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나? 자꾸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내가 잘나서 거룩의 영을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동도 주시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귀한 사명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건 우리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속기 쉬운 존재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도요, 겉모습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나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사람 잘 몰라 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괜찮아, 내가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그냥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도 여러분 한번 잘 아시잖아요. 다윗 인생 한번 쭉 보세요. 맨날 잘했어요? 잘하긴 너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도대체 누가 더 좋은 임금이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취하셨어요.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취하셨는지, 사울을 버린 이유는 알겠는데 다윗을 취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냥 죄인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루터가요, 이런 말을, 아까 루터가 이런 말 했잖아요. 교회는 썩은 나무이며 절름발이 많을 뿐이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썩은 나무에 조각하실 수 있고 절름발이 말을 타고 달리실 수도 있다. 누가? 하나님. 썩은 나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름발이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잘 들어보고 지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다. 그러면 저는 그냥 컷. 왜요?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우리 보기에 좋은 거요, 백날 해봤자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인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겉모습이야 좋죠.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쓸모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죄인을 거룩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모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실수해요. 그래서 또 엉뚱한 소리들도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내가 그러면은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요, 결코 거룩하지 못한 존재임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요. 그것이 절름발이 말이 뛰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썩은 나무가 아름다운 조각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조금 더 하지 말고, 그러다가 사울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은 외모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중심을 모두 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새기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